4월 17일 라운키트 시간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블레셋과의 우물 분쟁으로 양보했던 이삭은 마침내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립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를 짓는 그해에 100배나 얻었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당연히 힘이 많아지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시기하게 되죠.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우물을 막고 메워버립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거주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파죠.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어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우깁니다. 그 다툼으로 인해서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부릅니다. 거기서 옮겨 다시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또다시 다툼으로 이름을 신나라 부릅니다. 이삭이 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제야 다투지 않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삭이 거기에서 떠나 브엘세바로 올라갑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아비멜렉이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를 떠나게 했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함께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돌려보냅니다. 이삭의 종들이 그날에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이삭에게 와서 알립니다. 이삭이 그 이름을 세바라 하죠.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브엘세바가 됩니다. 이 시간에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 이삭의 번성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브엘세바, 즉 맹세의 우물로 마무리하고 있죠.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해주셨고 결국 아비멜렉이 자기의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와서 이삭에게 항복하는 브엘세바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한 것 중에 하나가 간증이죠. 저는 사람들의 간증을 듣면 저 사람 은혜를 많이 받았구나 하는 것보다는 저 사람이 저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간증하는 이들이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화려하게 변화된 뒤에 다시 말해서 성공을 거둔 이후에 나와서 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들의 아픔을 들여다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거기까지 다다리기까지는 사람들로부터의 따가운 시선도 있을 테고 비방의 소리, 때로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매번 성공만 하는 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실패를 맛보기도 하겠죠. 그것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현실일 테고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생략된 것이죠. 어쩌면 오늘 이삭의 출발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시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축복이 오히려 다른 이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또 다른 시련을 불러오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삭이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100배나 축복하셨지만 당시에 그 땅의 원주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가 있었죠. 지역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또한 지역을 옮겨서 우물을 팠지만 그 지역 사람들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자리를 옮기기도 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물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나라는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이 나오는 지역이죠. 그러나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을 얻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겪어야 겨울 얻을 수가 있죠. 기계도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얻은 우물은 그야말로 생명과도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 우물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내놓은 것 같은 우물 분쟁.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짐승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는데 사람이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 우물, 다시 말해서 생명의 우물을 스스로 내놓습니다. 자신의 생명과도 같은 우물을 내놓는 아픔을 스스로 감당한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삭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은 것이죠. 이삭의 이 물러섬은 바로 선을 행한 것입니다. 에봇 신나라고 지은 우물에서 보듯이 분쟁이 있는 에봇에서 그리고 신나에서 이삭은 스스로 떠납니다. 다시 말해서 분쟁을 택한 것이 아니라 분쟁에서 물러섬으로써 화평케 함을 택한 이삭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이삭의 성품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아브라함을 통한 학습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본 하나님에 대한 학습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학습된 것이죠. 그러므로 그는 생명의 우물을 내어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즉 생명의 우물을 내어놓을지라도 전능하신 생명의 주께서 생명의 우물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은 르호봇이라고 이름 지은 우물을 통해서 엿볼 수 있죠. 그 이름의 뜻이 넓게 하셨다는 말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번성하리로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사람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기는 믿음의 사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해결만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달려나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저 사람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고 찾아온 아비멜렉 일행들, 여러분 그들의 출발을 보십시오. 이삭을 강제로 떠나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또한 이제 저 사람은 떠나보내는 안 되는 사람, 우리와 함께 해야 되만 우리가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것의 출발은 바로 이삭이 행했던 것,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이죠. 분쟁이 아닌 화평을 만들어내는 삶입니다. 그것이 브엘세바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적용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채우심을 기대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며 분쟁이 아닌 화평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무서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떠나보내면 안 되는 사람, 저 사람은 오히려 가까이 둬야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삭이 그렇습니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